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약 경건 가운데 네 번째 경건인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사복음서라고 일컫는 복음서의 네 번째 경건, 마지막 경건이죠. 자, 요한복음의 제목도 다른 복음서의 제목과 유사하게 이렇게 붙여졌는데, 카타 요한넨이 바로 요한이란 뜻이고요. 카타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무엇에 의한, 그래서 요한에 의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요한복음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제목을 따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저자는 재론의 여지가 없이 요한 사도인데 본서에는 그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요한 사도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 이름을 잘 안 밝힌다. 계시록에는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죠. 요한복음 안에서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제자, 그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만 지금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자, 언제 기록이 됐느냐? 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나중에 기록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관복음서는 세 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 공관복음서가 기록이 된 이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에 기록이 되었을 것이고, 유배된 다음에 기록된 책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알고 계시죠? 상식적으로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그래서 이제 이 사이 기간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사이 기간일 것 같으면 AD 85년에서 90년경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다른 경건의 기록 시기도 마찬가지지만 추정할 따름이지 정확하게 이렇다 이렇게 1년 안짝으로 이렇게 압축하기가 참 불가능합니다. 자, 요한복음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은 저자의 배경. 왜냐하면 이 요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배경, 이 안에서 또 이 기록이 결정이 되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도 그랬던 것처럼 개인적인 배경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개인적인 배경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두 영역에서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직계제자죠. 그러니까 이 직계제자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바로 앞에서 이렇게 목격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주옥 같은 말씀도 듣고 행하시는 그런 기적도 목격하고 직접 목격한 그런 인물이죠. 그러고 보면 이제 사복음서 저자 중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분이 두 분이 있어요, 그죠? 마태, 그다음 마가 아니고 누가 아니고 요한, 이렇게 12제자로 일컬어지는 직계 제자는 이렇게 두 분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부모의 이름도 성경에 나타나고 있죠. 아버지는 세베대, 어머니는 살로메. 이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두 아들을 위해서 청탁을 하기도 한 그런 인물이죠.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그 우편 좌편이 뭔지도 모르면서 요구했던 그런 여인이고요. 참 재미있는 비교점은 뭐냐면 가장 먼저 순교한 사도가 요한의 형인 야고보고요. 가장 나중에까지 생존한 사도가 야고보의 동생인 요한입니다. 그런 또 점을 우리가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요한의 가정은 부유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싹군들을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배의 선주였구나, 선주의 가정이었구나라는 것을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거 형제 반, 아래 거 자매 반.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요한 자신이 이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영광을 봤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자매반 시작.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마치 제3자인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이런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객관적인 입장에 서려고 하는 그런 또 의지다, 그런 의지가 엿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남 얘기하는 것 같이 이렇게 계속 쓰고 있잖아요, 요한 사도가. 그렇다. 자, 근데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제자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추천받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가거든요, 요한이. 그래서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아마도 이제 고향은, 집은 벳세다라고 하는 그 지방이거나 아니면 그 부근에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성경에 근거한 것이고요. 이 요한 사도는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으로부터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이 일행들을 영접하지 않는 그런 도시에 대해서 좀 저주를 할까요? 막 이런 제안을 했던 그런 행동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본래 이 요한과 야고보의 성격은 좀 굉장히 좀 다혈질이고 격정적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나와서 요한 사도, 그러면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요한일서에 보면 굉장히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시죠. 네.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 우리는 이제 사랑의 사도다,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래 성정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마도 이렇게 사랑의 사도로 불릴 만큼 많이 변화되셨던 것 같아요. 그죠? 신앙에는 어떤 힘이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에 정진하면 이런 사도 요한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 또 바뀌어야 된다,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형제반, 밑에 자매반.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싹군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싹군들과 함께 배에 버려뒀다.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 그 다음 자매반.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지금 요한복음 1장에는요, 한번 찾아볼까요? 잠깐.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튿날. 찾으셨습니까? 그 다음 35장이 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또 이튿날 그랬어요. 그 다음 43절에 보니까 또 이튿날 그랬죠? 그 다음에 2장 1절에 보니까 사흘 되던 날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하고 2장의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까지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급박하게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을 막 소개해요. 이 사람이 만나서 또 소개하고 또 이야기해가지고 또 데려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4명이죠. 어부인 제자가 예수님을 만선의 기적 후에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많이 잡은 그런 만선의 기적 후에 이제 예수님을 따른 것으로 봐서 그게 이 4제자와의 첫 만남인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는데, 요한 사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굉장히 초기에, 예수님이 사역을 막 시작하시는 그 초기에 이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거했죠. 예수님을 향해서 그 초기에 이런 제자들과의 접촉이 막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공간복음서 저자들이 부족하게 알고 있거나 잘 모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계속 짚으면서 보완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 친절한 그런 설명도 잘 나오고 있죠. 그런 면을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그래서 어떤 사람이 르에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르에자 이름이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왜 르에자라고 쳤냐고 물어봤더니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르에자. 그래서 르에자라는 이름이 발견이 되시면 저 사람 크리스찬 부모님을 모시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예수께서는 이제 운명하시기 전에 이제 안식일날 설교에서도 다뤘었습니다만,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 마리아에게 부탁을 하죠.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을 하죠. 그런 내용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런 걸로 봐서 요한 사도는 대단한 신뢰를 받았다,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깊은 신뢰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십자가 밑에까지 다가간 데서 그런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은요, 이 사도행전의 그런 이 족적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 이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두 사람이 같이 행동하고 움직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초대교회의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로 역할을 다했구나라는 것도 반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쓴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 기둥 같은 인물로 3사람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3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3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급이 될 정도니까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초대교회 일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그 공간복음서 저자들이 다루지 않는 그런 내용을 여기에서 다루고 있어요. 가령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저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일은 공간복음에서 찾아볼 수가 없죠. 요한복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이 네가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내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 있게 그렇게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형제반 시작.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다음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자매반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도 같이 행보를 했어요. 그 다음 4장 19절, 이번에는 형제반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재판받을 때 그때도 누가 같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있었구나. 핍박받는 그 자리에 동행했구나. 자, 갈라디아서 2장 9절 자매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둥 같은 인물 세 이름이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다.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요한 사도는요,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말년을 보내다가 도미티아누스, 그러니까 네로 황제 이외에 정말 극악하게 기독교를 핍박한 그 황제가 또 도미티아누스 황제라고 하는데요. 이 황제가 박해하는 그 기간에 반모섬에 유배되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반모섬에 가면은 성지순례 가서 이제 보면 그 요한 사도가 뭐 기거했다고 하는 그 장소로 추정이 되는 데다가 또 뭘 지었겠어요? 천주교 뭐 동방정교 하는 일 뭐 항상 그렇죠, 뭐 그죠? 거기도 이제 뭐 회당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뭐 거기 가서 뭐 여기저기 입 맞추고 쓰다듬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반모섬에서 받은 계시를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그 외에 또 뭐예요? 요한 1, 2, 3서도 나중에 저술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요, 이제 가장 오랫동안 생존했다고 그랬잖아요, 요한 사도가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교 안에서 기독교가 뭐 한 분파인 것처럼 그렇게 잘 구별되지 않고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잘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서 공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별다른 그런 어떤 충돌이나 갈등의 그런 사건들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아무래도 그 믿음의 대상이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 신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예요? 성전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건 장소를 초월한 신앙이에요. 장소를 초월한 종교가 기독교예요. 근데 유대교는 어때요? 1년에 3차례씩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그들을 일컬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도 이스라엘로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예물을 가지고 경배하러 와야 돼요. 1년에 3차례. 그게 유대교 신앙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독교 맨 처음에 기독교 신앙인들은 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교의 관습에 따라 성전에서 또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또 거기 가서 기도도 하고 사도행전에 아까 읽으셨잖아요.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이 있었어요. 할례 받은 그 성인 신도가 10명 이상이 있으면 그 유대교 회당을 세워 올렸습니다. 그것을 이제 디아스포라 회당이라고 하죠. 유대교 회당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예배드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이 유대교도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도인지 구별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겠죠. 그 다음에 또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선교하러 이곳저곳을 많이 다녔는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맨 처음에 들린 곳은 어디냐면 유대교 회당이었다고요.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보면 상당히 공존하고 있었다. 상당 기간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그 시간이 지나면서 좀 갈등의 상황이 일어나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그 사건이 뭐냐면은 주후 70년에 유대 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죠. 예루살렘이 함락됐으니까 그 안에 있는 성전은 어떻게 됐을까요? 무너져 내렸죠. 네. 로마 티투스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 성전을 완전히 괴멸시켜 버리죠. 그런데 이때 유대교도와 기독교 신앙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 갈립니다. 유대교도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결사항전을 하기 위해서 모여들었는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성전이 육적인 성전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교육을 받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는 유대교도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격분했겠죠. 굉장히 화가 났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인들을 점점 이제 비난하고 혐오하는 그런 행태가 깊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언도했던 그 공회지요. 종교회의체. AD 90년경에 한 20년 지났잖아요. 성전이 회파된 지 한 20년 지났잖아요. 90년경에 이런 기도문을 작성을 합니다. 나사렛파 이단들은 순간에 망할지어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 의인과 함께 섞이지 말게 하소서. 이런 기도문을 회당 기도문, 뭐냐면은 이 사람 저 사람 같이 다 읊는 그런 기도문에 이 문구를 삽입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우게 하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여기 들어와서 예배 드릴 만한 환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유대교 회당에 들어와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그 17장에도 보면은요, 18장에도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당하잖아요, 그죠?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 그 배경을 이제 주석서를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은 로마에서 가끔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인물 때문에 소요가 일어났다. 서로 막 싸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떠나라 이런 명령이 로마 황제 입으로부터 내려집니다. 그 명령이 내려져요. 그러니까 왜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그랬냐면 그들의 눈에는, 이방인들의 눈에는 이게 유대교도인지 기독교인인지 구별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뭔가 소요가 있는데 보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다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도 그때 고린도로 와서 바울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이런 어떤 그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구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9장 22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반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로라. 출교는 어디에서부터 출교된다는 뜻이에요? 유대교. 유대교에서 이제 완전히 내쫓아 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죠. 자, 9장 37절 38절 자매반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했어요. 그 눈뜬 소경, 실로암 못에 가서 눈뜬 소경이 지금 저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출교되는 것도 각오하면서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 아래 이 요한복음 9장에서 보여주는 것 같이 실로암 못에 눈뜬 소경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도전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시대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그런 신앙이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이야말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그 자신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만 이렇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특징을 보면은요, 기적은 7개 또는 이것을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마지막에 디베리아 그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거, 그것도 기적으로 간주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8개다. 그걸 제외하고 7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적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어요. 기적이.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그 기적을 예수님의 어떤 그 교훈과 연결시키면서 오히려 기적보다도 훨씬 많은 분량을 예수님이 그 기적과 연관된 교훈을 주는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쭉 하셔요. 쉽게 얘기하면 요한복음 6장에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이 있거든요. 오병이어 기적. 그 요한복음에도 역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 수천 명 먹이고 막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말씀을 하시죠.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다. 이 교훈이 쭉 나중에 연결이 되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9장의 뭐 실로암 못가의 그 눈뜬 소경 이야기도 사실은 뭐예요? 그 예수님을 이렇게 바로 발견한 그런 신앙인이 이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소경된 자는 내가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는 소경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런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실로암 못에서 눈뜬 그 기적은 이 뒤에 나오는 교훈을 전달하기 위한 도입에 불과한 거다. 이렇게 이제 기적을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기적은 7개밖에 안 나오는데 또는 8개 그거와 관련된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이 굉장히 많다. 아시겠죠?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된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 같이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단 말이죠. 요한 사도가 굉장히 친절하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놔요. 이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말미에 이 복음서 말미에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저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이런 예가 없어요. 다른 복음서 저자는. 근데 요한 사도만이 이런 면모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뭐뭐이다 이런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자주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연이어 나오죠. 그래서요, 문장 구조는 간단해요. 나는 무엇이다. 간단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내용이 굉장히 심오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가장 간단한 문장으로 가장 심오한 신앙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그런 복음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제 저희들이 그 좀 맥을 짚어보면 몇 가지 테마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테마들 3개 정도만 저희들이 짚어보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테마는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나다나엘이 있는데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는데 그 있었던 모습만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마음속에 간사한 게 없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셔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아셔요.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아주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이때 당시 이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요. 이 무화과 나무 아래는 말하자면 경건한 사람들이 기도하고 묵상하는 장소였다 그래요. 거기서 이제 있었다는 것을 보셨다는 거죠. 그래도 마음을 다 아셨다고 이렇게 표현하신다고요. 자, 이런 예수님의 능력은 요한복음 2장 25절에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그래서요. 요한복음 3장 2절 3절에 누가 나와요? 우리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과 연관되는 니고데모와의 대화 내용이 나오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좀 이상해요. 대화의 전개가 이상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매반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대화가 이어져요? 지금 니고데모는 표적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화가 이어집니까? 안 이어지죠? 이제 1절에 보면은 밤중에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왜 찾아왔을까요? 사실 니고데모의 이 말을 예수님이 받지 않고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있었던 관심사로 직행하십니다. 그 관심사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개는 바로 2장 25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러냐? 왜 대화가 이러냐? 마음속에 있는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 참 선지자입니다. 이런 증거 받을 필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사마리아 여인의 속마음을 다 아셨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니 이 여자랑 언제 과거에 만났다고 개인의 저런 사정을 갖다 다 알고 있냐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어때요? 정리해 보면 니고데모 마음 다 아시죠? 나다나엘의 마음 다 아시죠? 사마리아 여인의 중심에 있는 거 다 아시죠? 이런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조명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죠? 우리 중심을 다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묘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테마가 발견이 됩니다. 사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테마는 요한복음 안에는 우리 교회 참예수 교회의 교리와 관련된 것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우리 참예수 교회 5대 교의가 뭐예요? 5대 교회 뭐예요? 세례, 성령, 안식일, 성찬례, 세종례 이거잖아요. 그죠? 시험 봐야 되겠는데 대답이 빨리 안 나오시네. 자, 다시 한번 세례, 성령, 안식일, 성찬례, 세종례 이거죠. 근데 이것에 대한 근거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요.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거보다도 새로운 성전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정립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 성전은 눈앞에 보이는 물리적인 이 성전인데 그걸 빗대서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성도님들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신령과 진정으로가 오늘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영과 진리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Spirit and the truth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예배 드릴 때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걸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저 성전에 뭐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거 끌고 가서 제물로 드리면서 그렇게 예배 드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중요한 거는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인데 그게 아니다. 여기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고 이제 새롭게 세워질 그 성전에서, 영적인 성전에서 예배 드릴 날이 온다. 그 뭐냐? 하나님의 영과 진리가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6장 초입에는 오병이어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건 이후에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다고요. 54절에서 57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너무 많이 읽으셔서 익숙하시죠? 네, 그래도 대답은 못 하시죠? 그래서 이제 유대교에서 유월절에 먹었던 저 식사는 이제 예수님께서 새롭게 설립하신 성찬예로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또 물과 성령으로 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또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 14장부터 보혜사, 내가 가면 그를 보내리니 그러면서 성령에 대해서, 또 7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런 말씀 하셔요, 안 하셔요? 하시죠. 그거 다 성령에 관한 얘기잖아요. 성령에 대한 교리 있어요, 없어요?
역시 있어요. 그다음 요한복음 13장에는 세종례 설립하시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네. 이렇게 우리 참회수교에서 소중히 여기는 그런 교리들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모든 게 다 나와요. 5개가. 그래서 어떤 우리 교회 신학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목자님이 아닌데 일반 개신교 어떤 학자가요 그런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은 교리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놀랍죠? 우리 교회 목자님이 한 얘기 아니에요. 일반 교회 신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테마는 뭐냐면 그분의 때를 성취하는 분이다. 예수님은 그분의 때를 성취한다. 여기서 때는 물리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그런 시간이 아니고 크로노스가 아니고 물리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하나님이 예정하신 특별한 시기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장 4절에 이제 때라고 하는 표현이 처음 나오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반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한테 여자여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귀나이 마담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마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 때가 이르러야 내가 이 일을 한다라는 얘기죠. 여기 굉장히 암시적인 게 들어 있어요. 다음에 이제 설교할 때 뭐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 그거 설명하면 이게 시간 1시간 잡아먹으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는 또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때도 또 때를 언급을 하셨고 7장 8절에서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의 때는 언제를 가리킬까요? 공생이 시작한 지 세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는 그때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때였죠. 그때를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제 짚어볼 것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그 공생의 기간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3번의 유월절을 다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7장 30절에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될 만한 상황인데 체포되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 사도가. 그다음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자, 이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게 어느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십자가 지실 때. 십자가 지는 그 일을 영광을 얻을 때로 표현하셨다는 사실이죠. 또 요한복음 17장 1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안에서 이 때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특별한 의미를 담고서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다 같이